오늘 본문은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맹인이고 거지였는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사건입니다. 그가 아주 너무 크게 부르짖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하라, 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그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보게 하셨다는 이 사건입니다. 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인가 두 가지 근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맹인이 안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살다가 아니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위험도 볼 수 있고 피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감탄할 수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돼서 우리 마음이 더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안 보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있는 사람은,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지 않고 사는 삶이 어떨까? 거기다가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거인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지였어요,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좀 이렇게 맹인으로 살면 좀 든든한 가족이라도 있고 맹인견이라도 좀 있고 그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그래도 의지하고 살만할 텐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한 우리가 하나 더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구절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여리고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의 등장이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맹인 거지였는데 그가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수님의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을까요? 나도 저 은혜를 좀 누리고 싶다요. 나도 저 은혜를 누리고 싶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맹인이고 거지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 바디메오가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우리는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독대하시죠.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맹인으로 평생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맹인으로 사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의 크기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아주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실망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한테 실망했어요. 내가 신뢰하던 어떤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그 표현은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그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아직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교회에 실망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기사도 보고 뉴스도 듣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도 듣고, 저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실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으로 살았던 거지, 그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소망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소망이 생겨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맹인으로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에게 절망을 요구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해서 이 절망한 상태에 그냥 익숙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게 익숙해지도록,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게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이,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해서 다시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삶의 문제에 그냥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 절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케 해요. 그냥 그 익숙해진 그 맹인의 거지의 삶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늘 강요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멍에에 갇혀서 족쇄를 채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예수님 만나서 맹인이니까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맹인인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맹인은 이제 내 삶을 내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나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려면 이제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만지고 확인되고 안전한 곳에서만 머물러서 나의 세계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고 싶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더 넓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 이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게 이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죠. 골리앗이
그 자기의 덩치를 매일 보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맨날 보는 게 그 나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골리앗을 보니까 난 절대로 싸울 수 없어. 나가면 죽어. 감옥에 사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절망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절망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길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사단에게 끌려가고 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면 그 절망에서 그 원수가 말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가운데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잔치가 있다고. 이 천국에 구원받는 일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왜요?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일상이죠.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시집 가는 날이에요 오늘. 나는 장가 가는 날이에요 오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 잔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못 가요.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소를 샀고 밭을 샀고 내 인생에 이 자질구레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이 분주한 나의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한 그 갈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때문에 절망하냐면 지금도 돈이 없다고 절망해요. 누가 나를 거절했다고 절망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절망해요. 속상하죠. 잠 못 이루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에 절망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했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절망했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고 절망하고, 돈 없다고 절망하고, 상처받았다고 절망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외롭다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절망하지 않아요.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냐 하면,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행복하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할 문제는, 내가 정말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문제는,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그 절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우리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의 문제예요. 이것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것 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 왜 난 저 사람보다 부자가 아닐까? 왜 나는 저 사람 집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게 나를 절망한다고, 절망시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될 문제는 내가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절망해야 주님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정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다른 문제 가지고 절망하시냐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어요. 익숙해진 그 절망의 삶. 바디메오는 우리하고 지금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그가 늘 절망 가운데 살았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영역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장님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보는 걸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을 걸 구하죠. 차라리 거린이니까, 거지였으니까. 오늘 하루 한 끼 나에게 좀 달라고, 동전 한 입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하는 그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마저 다 떠나버린 우리의 상태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문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자질그레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소 사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절망해야 할 것에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 바디메오가 눈이 뜨고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되어서 주를 따르는 바디메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